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항상 이 인사를 시킬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많이 어색해요. 네, 사람이 많던 적던 인사를 하게 되면 참 많이 어색해 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제일 첫 장인 1장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그렇게 마태는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족보야, 뛰어난 족보야, 아브라함의 족보고 다윗의 족보야,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말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 그 약속이 인간들에 의해 깨졌지만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약속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지킬 거야 하고 그 계보에 지키기 위해서 그 계보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고 평범하고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5명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나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마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하죠.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바나바가 사람을 워낙 잘 세우다 보니까 마가야 같이 가자.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거절을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마가는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마가는 그 소식을 듣고 죄책에 빠졌습니다. 미안함 가운데 있었어요. 바나바에게 미안했고 사도 바울에게 미안했어요. 그런 죄책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인생이 죄책과 미안함에 가둬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책에 빠져서 그리고 미안함에 빠져서 그 인생이 허덕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현장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바울과 화해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선포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령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김경현 목사님 말씀한 대로 즉흥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 은혜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흐려져 있는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나를 상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한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에요. 같은 관점을 보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관복음은
약간 같은 관점을 바라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98%가 다른 공관복음에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58%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41%가 중복이 돼요. 똑같은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중복되는 내용이 8%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다각도로 본 거예요. 옆면도 보고 앞면도 보고 측면도 본 거죠.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약간 심층 보도를 하면서 어디서 보냐면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또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냐면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살로메라는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세베대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엄마 그리고 요한의 엄마인 거죠. 세례 요한의 여기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어떤 청탁을 하냐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는데, 청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께는 그 살로메가 이모인 거예요. 이모. 요한과는 사촌지간. 그렇게 가까우니까 청탁을 할 수, 물론 이 살로메가 무지한 것도 있지만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청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리아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앞으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탁대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 아는 것,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편견이 생겨서 안 좋은 영향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이에요.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사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나하고 소꿉놀이하고 그리고 학창시절을 보냈던 예수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과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에게 편견, 고착된 그런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 내용들이 좋으면 감사할 텐데 좋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편견을 뛰어넘어 사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나의 사촌 예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잠깐 정리한다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창조 사역을 다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참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생명과 참빛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빛이 아니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셨던 자신의 백성들이 참빛이 무엇이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구별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영접하는 것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보고 듣는 것은 하나님 독생자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1절,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요. 그렇죠? 한글로 보게 되면 태초에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극명하게 이 내용이 갈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베레시트예요. 그리고 그 뜻은 시작, 기원, 처음, 시간과 공간의 시초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는 어떤 거냐면 엔 아르케라고 이야기해서 시작과 기원과 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의 단어나 시작, 기원, 처음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더 먼저 있었던 단어라는 거예요. 영원. 이미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선제, 먼저 있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태초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보다 더 먼저 있었고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끌고 와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대부분 약간 좀 오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창조에 대해서 오해할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었을 거야, 하나님만 지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늘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과정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뱀에게 유혹을 하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유혹하냐면 저 선악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유혹에 아담과 하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데 먹게 되죠. 그 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데 어떤 죄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죄가 들어오냐면 기억하세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의 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욕심, 교만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의 노릇을 날마다 끊임없이 하려는 죄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었을까요? 선악과를 왜 두었을까요? 사람들은 이해해요. 얘기해요. 거기다 그걸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담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었죠? 생물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2장에 보게 되면 다 먹어도 된다. 단,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개를 아무 데서나 막 일하다가 고개를 탁 들면 선악과를 보이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큰 권세가 있지만, 다 먹을 수 있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그래도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흙으로 만든 그런 피조물이야.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날마다 새겨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그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우리들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져서 우리 안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창조주가 계시지만, 창조주를 신뢰하기보다는 내 인생 내 거야, 뭐 있어,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과 왕, 지도자들에게는 무엇 하나 기댈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냐면 요단 동편에 있었어요. 베다니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렸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순간 어떤 마음이 들죠? 교만한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척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저에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그게 있었어요. 교만해질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참 생명이고 빛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자세 가운데 성도로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사진은 한 번쯤 봤을 거예요. 라이 한번 넘겨줄래? 여러분, 이 사진 봤죠? 동그라미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의자는 우리 삶의 중심인데 거기에 누가 있죠? 뭐라고 써 있죠? 나라고 써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삶, 이 삶이지만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때로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나,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그 중심 가운데 두려고 노력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란이 찾아와요. 좌절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시지 못하게 죄악들이 날마다 올라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함께 연합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는 인간의 창조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창조적인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을 짓는다라고 해봐요. 근데 집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하죠? 철제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전구가 필요합니다. 도배가 장판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멋있는 집을 딱 지었어요. 아,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으쓱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약간 창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 목사님들의 책을 봅니다. 주석을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인터넷 나와 있는 글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제가 한 주 동안 준비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A4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것을 창조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뒤에 이야기하는 것, 창조적인 행위이지만 어떤 걸 가지고 창조해요? 있는 걸 가지고 창조하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모티브 삼아서, 동기부여 삼아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창조하는 것,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끄럽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창조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창조죠. 여러분 35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한의 두 제자를 만나요. 근데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우와 메시아다 막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막 설레고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 너도 가서 나와 함께 가서 메시아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하고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더니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줘요. 게바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오디션을 보고 통과했던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12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대부분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그리고 세리였어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추구했냐면 물고기 많이 잡아야지, 오늘도 참 배부르겠다, 내 아내가 좋아하겠다, 내 엄마 아빠가 좋아하겠다, 물고기 잡는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뭐예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로마에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등을 쳐서 내가 배부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은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생,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180도 바꿔버려요. 180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포하지 마, 막 감옥에도 가두고 막 고문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요. 의지, 동기, 생각,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25년 전에 나는 어떤 인생이었나, 30년 전에 나는 어떤 인생이었나, 그때만 해도 교회 잘 안 나갔어요.
권사님이 나가라 등 떠밀려서 나갔어요. 그리고 뭐 25년 전이면 제가 17살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막 뭐에 막 취했냐면 H.O.T,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그때는 막 삐삐가 있었는데 저는 삐삐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막 꿈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제일 할 일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 개척, 목회, 제 마음, 제 머릿속에는 1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 마음들을, 생각들을 창조해 주셔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함께 복음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곳에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무에서 유로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구의 주인이 되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그 안에는 참 생명이 있었고 참 빛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정말 참 빛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참 빛이, 참 생명이 무엇인지 구별해내기 시작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후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장 다 집에 가서 돌아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는 비록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거야. 그리고 그가 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야, 먼저 나신 분이야, 먼저 존재한 사람이야 라고 세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이라든지 이사야 42장이라든지 이 내용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구약에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것도 6개월이나 더 빠르게. 그 당시에 어릴 때의 6개월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죠? 예, 이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났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렇게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나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약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본 거냐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가 본 책을 통해서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신구약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독생자 영광을 맛봤어요.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빛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2022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이것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캐나다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12시간, 한 1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제가 앉은 자리는 가운데 자리였어요. 옆에 권사님이 앉아 계셨고, 그리고 또 나중에 얘기하면서 알게 됐어요.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또 함부로 넣으면 사랑의 교회 순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교회 순장님이 계속 가는 내내 저한테 어떤 걸 했냐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양 캐나다 왔으니까 꼭 뉴욕을 가봐라. 그렇게 뉴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본인 스스로가 그 가치와 영광을 알기 때문에 막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어디를 2번 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2번이나 갔어요. 첫 번째 딱 가는데 그 스케일, 물 수증기, 그리고 그 물이 떨어지는 그 낙차할 때 그 떨어지는 그 소리,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꼭 반드시 내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오리라,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떤 모습일까 해서 한 번 더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좋아가지고 돈도 없었지만 배를 타고 그 앞까지 가봤어요. 근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조금만 들어가면 정말 그 폭포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 폭포의 스케일에 압도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우리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안수 집사님께, 그분 당연히 나이아가라 갔다 왔겠죠. 10년이 넘게 여기서 살았는데, 근데 혹시 배 타봤냐고. 안 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를 꼭 타보시라고. 위에서 보는 나이아가라와 틀리다, 배에서 보는 나이아가라는 또 다르다, 그러면서 막 제가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2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뉴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이아가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뉴욕을 저에게 막 전해준 이야기가 뭐야? 그 가치와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나이아가라에서 배를 타봐라 그렇게 안수지 집사님한테, 그 오랜 세월 캐나다에 살았고 나이아가라를 반 사람한테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가치와 영광을 직접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이아가라, 뉴욕,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